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이문신 목사님 나와주셔서 추가 강고 및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7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민족이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며 마치 출애굽을 꿈꿨던 이스라엘처럼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일제가 얼마나 무참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위해를 가하였고 살육을 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스스로 희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이 들어왔고 우리 결의의 마음을 열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100년 넘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97년 3.1절을 맞이하고 지금 돌이켜보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민족 공동체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지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 저희들이 9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민족에 중보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던 한 이스라엘의 시인이 지은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시인은 시온을 기억하며, 즉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가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었던 장소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발강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많이 울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오늘 시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면 다니엘도 바로 이 그발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정말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에스겔도 1장 3절에 보면 이 그발강가에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발강가라는 것은 포로기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자신들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쏟아놓았던 장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강변 성소, 즉 시온과 달리 강변에서 그렇게 유장하게 흘러가는 강물 소리 속에 자신의 슬픔을 다 쏟아놓을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개간 시인, 즉 성공회죠. 그분은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그분도 황무지라는 시를 쓰면서 그분은 그 레만 호숫가에서 나는 저물어가는
이 서구 문명, 특별히 기독교 문명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포로기의 선지자의 마음으로 울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울 때 이 강변이나 바닷가 가서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싶은데 하여튼 그 강변이나 바닷가에 살면 우울증에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깊은 부분을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인들이 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울었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이 울음이 나약한 패배주의자의 슬픔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뜻을 아주 강하게 정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리아 방송대곡이라는 그 글을 썼던 장지연 씨처럼 이 뜻을 정한 어떤 지사, 자기 민족의 슬픔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던 그런 그 지사의 눈물 같은 것이 오늘 이 시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의 가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이 시의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오페라 중에서도 바로 이 부분의 노래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이 가사가 비교적 많이 알려진 가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시인의 이 눈물은 결단을 마음속에 품고 흘린 그런 눈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었는가? 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시인은 자기가 시를 부를 때 음유 시인이기 때문에 수금을 타면서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뜻을 정하고 이제 이 버드나무에 내 수금을 걸겠다. 이건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절필 선언을 하는 것처럼 이 음유 시인이 절음의 선언을 하는 결단을 다시는 이 수금을 손에 잡지 않겠다 하고 버드나무, 강변 버드나무에 자기의 하프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걸은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바벨론 침략자들이 그리고 지배자들이 자기네들의 승리의 기쁨 그리고 자기네들이 세계의 강자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포로로 잡혀간 이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이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노래를 하라고 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불렀던 노래를 바벨론 제국주의자들이 그 기쁨의 향연을 벌이는 자리에서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노래를 안 하기로 하면 그때부터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그가 당해야 될 운명, 가족들이 당할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 찬송을 제국의 우상 숭배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지 않겠다. 그 노래를 부르니 차라리 내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강력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이 버드나무에 걸고 그가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4절입니다. 이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는 정의와 사랑을 무시한 포악하고 오만한 자들의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리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는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이방 땅에서는 부르지 않겠다.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는 함부로 자신의 만족이나 삶의 기쁨만을 위해서 노래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 저는 이 결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비적인 지사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의 선비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살불가욕, 죽임을 당할지언정 욕을 당하지 않겠다. 뜻을 꺾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이런 자세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지켰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부르지 제국의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는 신앙 결단의 표현으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결심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결심이 있지요. 무슨 결심을 합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서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은유적 표현이고요. 이거 히브리 원문의 동사를 보면 재기용법으로 쓰여졌는데 이건 관용어적 표현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내 오른손이 불구가 될지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가 바벨론 제국의 땅에서 바벨론인들의 문화에 동의돼서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인 걸로 착각하고 그들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정말 더불어서 자기 민족의 현실이나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백성들의 처경을 전혀 잊어버리고 즉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는 건 자기의 본질을 상실한다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면 차라리 나의 오른손이 불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오른손은 그가 기타를 타는 손을 가리치는 것이죠. 수금을 타던 이 손이 불구가 될지로다. 이렇게 결심해요. 이건 무슨 소린가?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귀한 결심을 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이건 무슨 소리죠? 벙어리가 되겠다.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서 굳어버린 상태가 되겠다. 왜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상태가 내가 일어나서 그 즐거움 때문에 혀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차라리 하나님께 지금 내가 뜻을 정하고 강구하는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결심을 하죠.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이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조치되어서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느니 내 오른손, 내 혀가 이것이 마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장애가 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그가 마음에 강하게 굳게 세운 것은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우리가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번영이나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에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 쉽게 동화되고 거기서 주어지는 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했던 그 자기의 순결한 예배 찬양자로서 가졌던 그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먼저 나아갔던 찬양자로서의 자기의 독특한 역할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내 손과 혀가 불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 혹은 시온을 기억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본질적 의미는 뭐죠? 여호와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라는 강한 신앙적 재확인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민족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1운동 97주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세계 보편적인 사랑의 종교로서 국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국적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 보편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보편적이에요. 인류 사랑이라고. 기독교에는 그 사랑을 펼쳐야 할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가족이고, 그게 뭐죠? 민족이고,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백성들을 지을 때 다 한 혈통으로 짓지 않았어요. 각각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레오바고 연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 지역과 경계와 연대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 인류를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서 몇 년을 이어가서 살지 그 지역과 사는 지역과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빚으셨죠. 각각 다른 문화와 언어와 전통을 갖고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어요.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이건 더 민족이라는 단어보다 더 작게 말하면 부족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부족들에게도 가서. 그래서 이 인류의 그 혈통, 그다음에 문화적인 정체성, 그 독특한 민족의 공동체성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만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은총과 사랑의 복음도 어떤 걸 매개 단위로 해서 전파하도록 하셨죠? 민족이라는 매개 단위를 인정하시고 그 독특성과 그래서 인정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들이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옷과 그들의 고유 악기와 그들의 고유 언어로 하나님께 온갖 방언으로 그들의 모든 고유한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창범 집사님이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사부를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들은 사부가 아니에요. 음조가 다 달라요. 우리 한민족은 5음계고 서양 사람들 7음계고 음계가 워낙 많아요. 그다음에 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들이 또 각기 정서와 음조가 다른 데다가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고유한 악기와 그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서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성가대는 이게 두 손 가지고는 도저히 지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가대장은 네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도저히 감당 못한다 이게. 거기에서도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일 색조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지개와 같이 그들의 온 다양성을 인정하신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장이다. 복음과 또 사랑, 복음 전파,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국적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할 조국과 민족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 단어를 적용할 때 교회 혹은 신앙 논리에만 딱 적용하는 것은 본질은 잘 터득한 거지만 성교적 장을 상실한 관념적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구속사적 해석이 갖고 있는 약점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미를 드러내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본질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속사적 해석을 해서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민족과 열방들 사이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민족사, 세계사적 관점을 놓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길 것인가 이걸 고민해서 적용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한다, 시온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중심을 두 가지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신앙의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하겠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실현하겠다? 민족이라고 하는 터 위에, 그 바디에서, 그 장 위에서 실현하겠다. 하나님은 혈연과 이런 지연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셨고 그 단위로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가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때 그가 두 가지를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 첫째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 7절에 나와요. 여러분 7절 첫 번째 기도. 다 같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던 그날을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누구를 먼저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에서 꼭 치셔야 하는가? 누구를 치라 그러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합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는 이유가 뭘까요? 에돔 족속이 공격한 바벨론보다 더 미웠어요. 이스라엘은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 이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누구하고 형제였죠? 야곱과 형제였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형제 국가였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는지 몰라요. 에돔 족속은 자기네들이 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죠? 야곱한테로 넘어갔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은 훨씬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12지파를 이루고. 근데 에돔 족속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형을 비록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사기를 쳤지만 그 마음속에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 땅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가 떠날 때에도 형의 그 미움을 받아서 떠나면서 베델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마지막 서원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서의 땅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 에서나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땅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그 결과로 에돔 족속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에돔 산지에 가서 살면서 마적질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들이 그 살던 이 세일산 또 그 산지 그리고 이 대상들을 공격해서 살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에돔 족속이 항상 이스라엘을 볼 때 열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꺾을까 이 생각만 하던 중에 바벨론이 전쟁하러 들어오니까 에돔 족속이 탁 그 앞에 길잡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에 앞잡이했고요. 바벨론을 칠 땐 또 어떻게 되냐? 도망가는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도망가는 걸 퇴로길에서 다 잡아가지고 중근동 노예시장에 다 팔아먹었어요. 이게 에돔 족속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 신이 얼마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이 모든 걸 배신한 저 불의한 에돔 족속을 하나님 꼭 치셔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이 에돔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에돔 족속을 우리가 민족사적 관점에서는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3.1절 9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인도 믿지만 더 미운 건 친일파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에돔 자손 같은 사람이다. 한 형제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양심도 버리고 민족 양심도 내팽개치고 일제 앞잡이가 된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33인 중에 나머 몇 사람을 빼놓고 3.1 독립운동소에 서명했던 기독교 인사들 중에 몇 사람을 빼놓고 다 일제 말에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 독립운동 34년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 때는 저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섰던 애국적인 기독교인들이 일제 36년 마지막에 가서는 다 변절했구나. 이 역사를 공부하고 이 마지막 친일파가 돼간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33인 독립선을 볼 때 이렇게 막 가슴이 뛰지만은 않습니다. 한쪽으로 무겁습니다. 끝까지 뜻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돔 족속처럼 되어버려서 애국 애족하는 민족주의 기독교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들이 더욱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그 한국의 사회의 위기, 우리 민족의 위기는 어디에서 보느냐? 해방 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는 나치 독일이 지배했던 4년 동안, 이걸 BC 정권이라고 해서 친독 정권이 프랑스에서 생겨요. BC 수상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독일에 아부하는 점령군 독일의 그 앞장서는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BC 정권 하에서 독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은 프랑스 사람들을 갖다가 통치했던 사람들, 즉 친독화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프랑스는 다 처단합니다. 주로 4년 동안에 협력한 사람들을 몇 명을 유죄 판결을 했냐면 15만 8천 명을 유죄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무려 3,800명을 사형시켰습니다. 4년 동안에. 근데 우리는 49, 36, 9배 36년 일제 치하를 했죠. 그리고 해방 후에 반민특위를 통해서 그 죄를 조사한 대상은 고작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7,000명이었어요.
프랑스는 4년 동안에 15만 8천 명 유죄 판결했는데 우리는 조사한 사람이 겨우 7천 명에 불과하고 유죄 판결 받은 자가 겨우 12명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4년 동안에 15만 8천 명을 프랑스 사람들은 유죄 판결했는데 우리는 36년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겨우 12명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방 후 해방 공간을 통치했던 미 군정청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친일파가 정치 권력을 해방 공간에 줬어요. 그래서 친일파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하나가 아주 악독한 그 일본 경찰이었던 사람이 서울시경국장이 됐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48년 전문 테러리스트로 유명했던 백민태를 고용합니다. 이거 저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정재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백민태의 그 모델이에요. 백민태를 고용해서 그 당시 애국지사 15명을 암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웅진, 김장렬, 노일한, 김병로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초대 우리나라 헌법학자고 대법원장까지 했잖아요. 이런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권승열, 신익희, 김상동, 김상덕, 오택관, 최국현, 서영길 이런 사람 다 암살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 백민태는 암살하기 직전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949년 1월 8일 노독술이 준 수류탄과 권총을 증거로 제수하며 자수하였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6월에 이 모든 걸 조사하는 반민특위는 친일파들에 의해서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경찰 세력이 이 국회의원에 남아있던 그 애국지사들을 뒤집기 위해서 국회 프락시 사건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바로 그해 김구 암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해방 후 민족주의 진영은 친일파에서 붕괴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현실이죠.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1947년 미 군정 고위 관료 115명 중 104명이 친일파였다. 이렇게 보고서를 했고 미 군정청 산하 경찰의 약 80%가 전직 일본 경찰과 일본 군부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못했는데 이 청산 못한 친일파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옆에 바짝 붙어서 바로 반공주의 입장에 편승해서 군부도 이승만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데 앞장섰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무너진 다음에는 박정희 군부 정권과 그 후에 군부 세력들에게 붙어서 현재까지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 왔어요. 이런 역사적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까지도 통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분단과 갈등과 이 북한과의 이 대립국면이 강화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족의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분단 고착 세력이 권력을 계속 장악해왔다라. 우리는 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지금 김정은에 이르는 세력이 그들이 얼마나 정말 이 독재 정권을 만들고 세습 정권을 만들고 반민주 상황을 만들고 인권을 무시하고 핵 개발하고 이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의 그런 세력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잖아요. 서로 갈등과 증오를 강하게 일으키고 전쟁 일보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그 증오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 권력을 강화시켜온 분단 고착 세력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는 이런 현실. 이것이 적과 적끼리 서로 도우면서 산다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가 남북관계에 더 강화되고 있고 남한 안에서도 적대적 공생관계가 또 이중적으로 형성돼서 오늘날 남남 갈등, 남북 갈등이 더 깊어지면서 우리 민족이 분열로 나가고 분단이 고착되어지는
이런 위기를 맞이한 것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에돔 족속 때문에. 해방 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민족 정기를 바르게 하지 못했고 신앙 양심을 바르게 하지 못했고 일제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국의 독립과 강복을 위해서 애써왔던 분들이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암살당해 죽어도 아무 배후를 찾아내지 못했고 암살을 지시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서 고위 관료로 나아가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이런 현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족 정기도 없고 신앙 양심도 무너졌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양심을 지키느냐, 무슨 의리를 지키느냐, 무슨 지조를 지키느냐. 그냥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대강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잘 나가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기독교인 임례하고 가끔 구제 사업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자그마한 시혜적 구제나 잘하면서 살면 되지. 이런 기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양산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해방 후에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것이 우리 민족사의 왜곡이 시작됐다. 이것이 분단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신음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열과 분단이라고 하는 이 죄를 71년째 이어가고 있다. 분단 71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 오늘 3.1조 97년 주전을 맞이하면서 돌이켜봐야 할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팩트를 좀 잘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역사적 진실인가? 팩트를 정확하게 놓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 악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바로 우리의 탓으로 스스로 여기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에돔을 제거하는 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분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자기 자신이라도 오른손에 불구가 되어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바벨론 제국주의자들을 향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차라리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현대사에서 보면 이 바벨론 같은 나라들, 즉 일본과 같은 이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미 일본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세계의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핵폭탄으로 심판당한 민족은 오직 일본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은 아베 정권을 통하여 또 다시 옛 제약을 회개치 않고 뻔뻔스럽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만든 평화헌법을 아베 정권은 스스로 폐기하고 또다시 일본군을 집단적 방위라고 하는 명분으로 한반도나 다른 나라에 파병하려는 군국주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의 세습 정권이 행하는 악을 생각하면 북한 정권이 참 붕괴되기를 정말 하나의 심판의 한 일환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분가되면 바로
그 북한은 우리 남한의 땅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주권 국가입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절대로 남한이 그냥 38선 올라가지 못해요. 바로 그 순간에 중국군은 두만강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한 붕괴와 더불어 북한 전역은 또 다른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쟁터로 변해요. 이거는 민족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방식이 뭐냐면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도 안 올라가는 것이고 중국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유엔 감시하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서 북한의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세우도록 하고 그 세워진 정통성 있는 민주 정권과 남한 정권이 민족의 통합에 대한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냥 저 준비 없이 그대로 붕괴돼 버리고 나면요, 저 북한 땅은 동북아의 화약고 전쟁터로 순식간에 변해요. 그리고 가장 큰 희생자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망할 겁니다. 우리가 전후 70년 동안 겨우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 그리고 겨우 확보한 우리 국제사회에서의 자그마한 위치조차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군은 한미 공동 방위군으로서 미일 그 방위군으로서 북한에 진주합니다. 그럼 다시 100년 만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이 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군대 들어오면요, 본국이 멸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철수 안 합니다. 한반도로 강점했던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일본군이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외세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우리 민족이 재통합되어지고 평화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97주년을 맞이한 지금 시점은 우리 민족사에 굉장한 위기 상황이 왔다 하는 거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일수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에돔 족속이나 바벨론 같은 사람들의 세력이 힘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 정의와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오랫동안 일제 36년, 분단 70년, 100년의 고통을 겪어온 이 민족이 평화롭게 100년 전, 130년 전에 한민족이었던 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가야지, 세상의 강대국의 논리나 정권 가진 자들의 논리나 남북의 위정자들의 논리를 함부로 그냥 신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부하 내동에서 같이 그 입장에서 춤을 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과 세계의 양심 세력으로서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9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함부로 노래하지 않겠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그다음에 함부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고 기뻐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단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에돔과 바벨론을 치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계속 강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요즘의 한반도 상황,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평화 기독교 세력으로 분열과 분단을 치유하고 우리 민족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힘을 가진 공동체로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